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몇 부류?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인이에요. 멤버십만 가진 교인.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신앙인의 한 부류가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성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과 어떤 사명에 좀 약한 분들을 그냥 성도의 부류에 넣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명자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부류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나 성도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라 무슨 원숙한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에 나는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제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성경에 나타난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제자, 12제자라고 하죠. 12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70인 전도대라고도 하고 제자 파송이라도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역할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댕겼던 그런 아주 핵심 제자들이 또 있죠. 그래가지고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자리도 같이 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핵심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순교한 또 제자들도 있고 또 별로 이름도 없이 그냥 있던 제자들도 있고 또 그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이런 제자도 있다는 거지요. 그 12제자가 이런저런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했는데 그 12제자 외에도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어떤 분인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아리마대라는 동네예요. 거기에 부자인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제자라가 있어야 돼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나도 예수의 제자라. 같이 합시다. 시작. 나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오늘 그도 예수의 제자라를 소개하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제자들이 있느냐? 제가 그 제자들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는데 그냥 소개하지 않고 그분들의 별명, 만들어 놓은 별명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별명. 이름하고 별명의 차이를 아시죠? 이름 다 있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없죠? 개똥이 소똥이라도 있잖아요. 이름은 다 있어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어요. 별명도 있어요. 사람들은 장로님 별명 있으세요? 몰라요?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장로님한테 말 안 하는 거야. 별명이라는 게 꼭 명칭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어요. 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이름은 주어진 거고요. 이름은 소망이에요. 바람을 담은 게 이름이에요.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나와 관계없이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 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런데 별명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버릇,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해주는 게 별명이라고요. 별명. 끄떡끄떡 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람이라면 별명은 이름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름은 나와 관계없이 지어진 거라면 별명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평가예요. 나에 대한 평가가 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내 영역 속에서 만들어낸 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역 속에서 별명이 있어요. 내 역할에 따른 별명이 있죠.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평가죠. 아유, 지독한 양반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별명은 지독한 아버지예요. 넉넉한 분이었어. 그 아버지는 넉넉한 아버지예요. 그 사람 별명이에요. 남편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 많은 남편이었어. 그 별명이에요. 아내에 대한 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 아내였어. 공포녀.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불편한 아내였어.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낸 평가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별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표면적인 별명이 하나 있으니까 편하죠. 뚱땡 이런 거. 그거야 그거 다른 걸 감출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별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명은 나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내 인생인 거려 뭘. 자, 다시 물어볼게요. 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별명이 중요합니다. 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학교 선생님들 별명,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기 별명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별명이 지어진 지 10년 후에 알고 그래요. 애들이 졸업한 다음에 얘기해줘요. 선생님 별명은 덕사였어요. 이런다고. 그거 모르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부르는 이름들은 다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별명이 있어요. 다 이미지가 있고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별명,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던져주는 별명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좋은 별명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아까 소개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쉬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운명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 좋은 몇몇 여인들과 로마 군병만이 십자가를 지키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제는 옆구리에 창에 찔린 피가 온몸을 적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쓰인 피가 온몸을 적셔서 피떡이 진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내려져 있는데,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결국 그 시신은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고 내려놓으면 짐승들이 뜯어먹어서, 골고다에는 그래서 뼈가 많아요. 다 뜯어먹게. 누가 그 장례를, 죄인의 장례를 치러줍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신을 내어주시오. 왜? 제가 내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장례식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의원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정치인이에요. 빌라도에게 잘못 보였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막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인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그 무덤이 부활의 무덤이 된 거거든. 아름다운 역사예요.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는 제자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떤 제자냐? 용기 있는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박상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시작. 그럼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어떤 제자? 용기 있는 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째째하지 맙시다. 비굴하지 맙시다. 복음을 숨기지 맙시다. 믿는 자로, 제자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개하고 싶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일정들을 소화하는 중에 지치고 힘들 때는 어디를 가시냐면 베다니 마을로 가요. 거기 가면은 당신을 아껴주는 삼남매가 있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베다니에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누가 했냐면 시몬,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은 시몬이라는 집에서 잔치를 벌린 거. 예수님을 초청해. 아니, 나병에 걸렸다가 났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는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식사 잔치가 무르익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딱 묘해집니다. 한 여인이, 그 시몬이 뭐 나사로라고도 하고 누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예쁜 옥합을 하나 들고, 나드 옥합이에요. 그 옥합을 하나 싹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옥합을 똥 깨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는 거예요.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이 식사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그 여인, 그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일용직 비용 얼마나 받아요, 요즘? 한 20만 원 되죠? 20만 원 정도 되나요? 맞아. 그럼 600만 원짜리요, 600만 원짜리. 그 향수가 600만 원짜리요. 그걸 깨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러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 마가복음 14장에 4절 5절 말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 말도 안 돼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기도 하며 더 말도 안 되는 거.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야. 아니, 300데나리온짜리 그 당시에 그거를 깨서 붓는 게 누구는 아깝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귀한 거 모릅니까? 그 헌신을 하려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결단을 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냈대. 왜? 지가 왜 화낼 일이야 그게? 아니 그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는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주님에게 분 게 그게 화낼 일입니까? 당신들이? 자기 거야? 그게? 네 거냐고. 주님을 위해서 600만 원어치를 부었는데 자기는 6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화를 냈대.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걸 왜 갖다 부어? 당신 걸로 팔아서 해. 왜 자기가 그걸 무슨 권한에서 그 헌신한 사람을, 그러고서 심지어는 뒤에 뭐라, 그를 책망했다고. 아이 드린 그 여인을 야단을 치는 거요.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월권이 어디 있고 이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 진짜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기 민망하셨던 모양이라.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쭉 보시면 가만둬라 이거. 너 가만히 계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가만둬라. 4절부터 나오나 보다. 예수께서 됐어요. 4절 봐도 돼.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들 좀 계셔. 가만히 있어요. 왜 그 책망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인정해.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이 의미도 뭐냐면 당신들이 해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 때로도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맘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면서 중요한 의미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했다?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를 할 때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마지막 장례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수없이 말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신척도 안 했어요. 귀에 담아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의 장례를 삼은 그런 예표로서의 고백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제자라고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 아가씨가 뭔 돈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큰 모았던 300데나리온짜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어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헌신의 제자라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헌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수고하는 제자도 있잖아요. 수고하는 제자.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때 7번을 쓰러졌대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채찍에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가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게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근데 이거는 후에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기록을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보면서요, 좀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심란하고 심란하더라고. 심란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 누군가 대신 져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졌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외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양반들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뭐 제자들 좋아.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요. 내가 좀 지겠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아니야. 병들었던 사람들, 병들었다 고침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떡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밥 얻어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 검은 짐승 잘해줘봤자 눈물 뺀다고 하더니 그렇게 생명 바쳐 사랑해줬건만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다 돌아버리고 예수님 마음이 이걸 대신 져줄 사람이 난 모르는 저 청년밖에 없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에게 미안했을 것 같아.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은혜 입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하나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것도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어요.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자기도 힘들었고 어려웠겠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후의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수고했던 그 집에 어떤 축복이 나타나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 얘기 들었죠?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그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뭐라고요? 부인이요, 부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 같은 분이 됐던 거예요. 루포가 그러니까 집안이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국교 선언이 AD 313년에 됐죠. 그때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발음이 안 돼. 콘스탄틴. 예? 그 양반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수고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을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 저버리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이 사순절에 좀 돌아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냥 이름 별명을 그렇게 붙입시다. 수고하고 복받은 제자. 그게 괜찮죠? 그런 사람들만 뭐 용기 있는 제자, 헌신하는 제자, 수고하고 복받은 제자들도 있는데 또 여인들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여자들도 제자들이 많았는데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인.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런 멋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말하면 뭐냐면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그랬던 여인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섬세하게 예수를 섬겼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요한나라는 여인은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그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분의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재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이 여인이 바로 요한나예요.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 지낼 때 함께 있었던 신실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리에서 잘 섬기고 지원하고 도왔던 분들, 그 여제자들이 바로 기억나는 인물들인 것이죠. 진짜 잘 섬기는 제자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들 같은 분, 여권사님들 같은 분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난 이번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났었어요. 진짜로. 내가 원래 잘 울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드라마 보고도 울고 막 이제 요즘 그러는데 울컥울컥 했었어요.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사역을 하는데 교회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하고 이런 건 요청하기도 그렇고 들어가는 돈은 많고 그런데 구석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가운데 결정했다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어려우시죠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야. 그때 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제자들, 이들에 의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여인들 제자들처럼 꼼꼼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젯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안식일이라 돌아다닐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몸에 향료도 못 뿌려드렸는데 아이고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자마자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그 컴컴한데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심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그러고 가는데 아이고야 마리아 어떻게 하면 좋아. 왜요? 아니 가봤자 소용없어. 왜요? 가면 그 무덤을 큰 바위로 막아놨잖아. 그리고 군병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성경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 고백을 했어요. 막혀 있었어요. 답답했었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 섬김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 돌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서 그 돌이 확 굴러져가 버리고 군병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려 텅 비어서 확 열린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 막혔던 돌덩어리들이 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늘 뭔가 막혀있는 것들, 자식 때문에 막히고 돈 때문에 막히고 심리적으로 막히고 관계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고 꾹꾹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씩 풀어가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또 껄껄껄 웃을 때는 웃으면서 그래 이럴 때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지. 웃다가 또 막혀가지고 풀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인생이 원래 그런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샬롬의 은총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앞서진 하나님 바라보면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고 하나님이 굴려주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굴려주신다.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걸레질 한 번을 안 해보고 천당 가면 되겠습니까? 삐뚤어진 의자 하나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천당 가면 그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어떤 은혜가. 주방에 설거지 한 번을 못 해보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쳐다봐 날? 하다못해 교회 문방 나가다가 화분에 말라비틀어진 이파리 있으면 그거라도 좀 내 교회잖아, 내 교회. 뛰는 섬세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자꾸가 아니라 교회 청소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대청소 가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와서 청소라도 한 번씩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돼.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청년이 내 방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봉사할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자리를 한 군데 해 주십시오. 잘했다. 그래라. 그렇게 하자. 섬겨봐라. 하고 일거리를 하나 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 교회인데 그냥 왔다 갔다. 물론 그것도 안 오시는 분들보다야 천만배 감사합니다만은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제자였잖아요. 또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은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려줘가지고 다시 살아난 제자가 또 여제자, 다비다의 여제자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진 예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나는 어떤 제자일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제자로 평가할 것인가를 좀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봉사하는 제자, 마음 넓은 제자, 재미있는 제자, 축복을 잘하는 제자,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그 제자의 별명이 붙어질 때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좋은 복된 별명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긴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더라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제자로 평가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좋은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